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식이 될지, 혹은 이것이 3차 전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핵전쟁으로 마감이 될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메제스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확실한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외상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고통나요. 망할 것만 같고 암울하지만, 어둠이 꽉 찼지만, 흑암이 세계를 덮었지만, 그러나 등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얼마든지 바꿔서 광명천주로 밝아서 우리들을 하여금 안전지대의 피난처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이요 인생을 멋지게 후반전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전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에 말씀되시는 첫째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심으로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먼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할렐루야. 흑암이 아무리 깔리고 여러분의 절망이 우겨 쌓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 위에 타주시고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가이드만 해주시면, 흑암은 광명으로 바뀌고 질병은 치료로, 문제는 해결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남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자인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지요. 그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저들이 기대하면서 그 다윗의 별을 모든 상징에 저들이 두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겁니다. 초인을 기다린다, 즉 이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 속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으면 했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장수를 부셔뜨리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임금이 칭찬을 못해줘도 사위를 삼았는데, 사울하면 사위가 됐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 앞에 탄탄 들어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의 영웅이 됐었죠. 왕의 사위가 됐는데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걸머졌으니 정말 앞길이 편하겠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임금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로다. 인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놈들 봐라,
내가 왕인데 내 사위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는 만만이고 난 천천히야. 시기질투 시샘이 쏙 들어가서 마귀의 역사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여라. 자식을 죽이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자기 사위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의 위치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는 숨어 지내다가 풍창노숙을 하면서 물을 건너고 동굴을 지나고 산 깊은 곳에 가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는 숨어 지내다가 계속해서 사울왕이 군사를 이제는 100단위가 아닙니다. 3,000명 5,000명을 풀어가지고 진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넘어야 되겠다. 국경선을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그냥 잠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적국인 블레셋에 넘어가서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참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블레셋 적군의 나라에 가서 숨어있는 그 신세야말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 그 인생의 캄캄함이 흑암이 덮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나의 흑암, 나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등산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이 뭔지 아세요? 어둠이 오기 전에 빨리 산을 내려오라는 거예요. 낮에 올라가니까 낮에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밤 늦으면 칠흑같이 제일 어두운 곳이 산이 높으니까 해가 이러면 일찍 떨어지니까 캄캄함이 흑암이 덮었을 때 그때 빨리 안 내려오면 길이 안 보여서 우왕좌왕하다가 죽는 맹수망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밤의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흑암이 덮습니다. 어둠이 덮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흑암이 덮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흑암이 덮습니다. 불경기라고 하는 흑암이 덮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흑암이 덮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고금리 여러분이요 고물가 시대에 정말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의 어둠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뭘 걱정합니까? 시험이 오나 겁이 없지. 우리 등불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실 때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곤두박질 당하고 여러분이요 사업이 곤두박질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곤두박질 당하고 혹여 가정에 여러분이요 부부간의 갈등에 곤두박질이 다가오고 가정분란이 파탄의 밤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둠을 밝혀주실 그러한 분은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제스티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적국에 가서 숨어 있어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할렐루야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 흑암을 얼마든지 밝혀주실 수 있고 어둠을 얼마든지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 된다고. 그는 시면에 떨어졌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앞이 지륵같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
일찌감치 그분의 말씀만이 나는 산다. 그분의 성령의 음성만이 나는 산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밝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원망불평 퉁퉁대고 살지 마세요. 다윗처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같은 말씀들 기억하시고 각인시켜야 다윗같이 흑암을 여러분 내팽개칠 수 있고 밝고 맑고 환한 안전지대 피난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둠의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와서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생명의 등불, 의의 등불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또합시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흑암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 번째 우리는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4시간 100시간 분분초초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은들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고 끝부분에 가서 성공할 수 없고 끝부분에 가서 안전하게 될 수가 없고 끝부분에 가서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면서 의사가 손도 대지 못하고 고목나무 괭 하고 넘어지듯이 그냥 사라지고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중병에 처할 수밖에.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누가 그를 붙들고 치유하시나요? 원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져서 여러분 재창조 못할 리가 없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원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뜯어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고장이 나면 의사도 도와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고치는 분은 나를 만드신 주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가시라고 하는 것도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대부유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입에 풀칠하는데 그저 성실로 신문을 삼고 주님 잘 믿고 나면 그냥 작게나마 이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큰 복 받는 대부유천 그건 하늘에서 내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시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돈 제대로 관리 잘하고 돈 버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알부자가 많다. 다윗이 시원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수도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미리 점령하고 있었던 부족이 있는데 여부수 북족이라고 있었어요. 여부수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 여부수 족속들이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던 성이었기 때문에 시원성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가오는 대적들을 산 위에서 내리 쳐다보기 때문에 그냥 화살로 그냥 전부 다가 돌 가지고 화살 내리 꽂으면 누구도 거기 시온성에 그 넘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좋은 산에다가 예루살렘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그 소원이 막 불타가지고 쳐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부수 족속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롱하는데 사무엘하 5장 6절에 얼마나 초롱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니까지 것들 니들이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건데 니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물리치리라 하니 생각해보니 딱하다. 이 다윗아, 이리로 들어오지 니들 못해. 맹인 같고 다리 쩔룩거리는 그러한 너희들이 감히 여기 쳐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치른다고? 아이고 참 기가 찬다. 그런 식이지. 눈먼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너희들 쳐들어와도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을 밑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그런 짓을 그렇게 망언을 막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손쓸 수 없는 상황 같은 일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네 하나님을 믿는 네 백성들이 너희들 절름발 인생이요, 눈먼 장님이요, 안진뱅이다 이러면서 마귀가 까부를 때가 있는데 교훈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이 성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 우리가 손 하나 쓰지도 않고도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정말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과정을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의 3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여부수 족속에게 달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높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 사이를 달리면서 문제 속을 헤쳐나가며 그 앞에 놓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절망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했는데 뛰어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뛰어넘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절대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그것을 다 지고 삼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요 절대 감사의 사람 되십시오. 절대 긍정의 사람 되십시오. 절대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이 큰 성벽일 수가 있어요. 그때 평생 왼수라고 남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라고 그러지 말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원수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나의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내 가지고 있던 돈이, 내 건강이 철천지에 나를 괴롭힐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원수의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분들 되시기 위하여 다윗같이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의리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 핍박이든 정신 위험 칼이라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해서 결단코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33편 20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가 나의 오른쪽 손에 도우시며 왼쪽 손에 나의 방패시로다. 널 도와주시나요? 생명 본체 대신에 생명 지켜주시고 마귀 병마 저주 흑암의 권세를 다 방패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물질의 자본주도 되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방패 손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나이다. 이런 고백하고 나가면 그냥 막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22장의 말씀과 시편 18편 1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니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니 더욱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줄 거예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1861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 노예들도 사람답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 취임식에 연설을 하자마자 아이고 노예를 부리고 있는 남쪽에 사는 이 지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까불어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주인인 나나 노예나 똑같게 만들어 이래가지고요.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요. 그게 남쪽 군대가 더 셌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들까지도 막 그냥 부리면서 떵떵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살았다고요. 근데 북군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사 반대하는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연방에서 떠나서 힘을 모아가지고 북쪽을 친 것이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목화밭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들한테 목화 뜯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농작물도 대단했거든요. 그랬는데 노예를 해방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이긴 게 아니라 북군이 이겼어요. 왜? 아브라함 링컨이 주관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북군들이 이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그때 여러분 정말 전투에 이기는데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기울일까요? 남군일까요? 북군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일 것이다. 응? 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 따지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지. 한 발 앞선 한 수 위에 그런 말을 의지했는데 그가 통나무집에 살면서 늘상 새벽에 4시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임금이 돼서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 링컨의 편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북쪽이 이긴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는데 얼마나 노예들 해방합니까? 여러분 검은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 링컨 하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흑암을 밝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의지하는 신앙. 다음 세 번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전망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환난의 마음이 깊어갈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그 앞에 줄을 서면 그때는 좋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편에 가서 딱 서야 되는데 사람 편에 가서 딱 서 있고 돈 줄에 가서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뒤에 딱 서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그러는데 아니 딴 데 가서 찬양하고 딴 데.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 이틀 말씀만 3시간을 합니다. 시간이 길어가지고 용트림을 내면서 특별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북한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2,000명 그 사람들이 그냥 그 태양된다고 믿고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4만 개에서 5만 개가 됐다는데 그게 무너져야 북한 주민이 잘 산다 해가지고 그걸 텍사스에서 부흥회 때 집회를 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텔레비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이면수 목사님을 2년 7개월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사형 선고를 내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뭐 최영 목사님이 합니다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측근에서 들어보니까 생각지 않은 아주 빠른 시간에 북한이 무너질 것이므로 북한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통일도 잘하고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5편 12절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합시다. 방패로 방패로 호위하시도다. 하나님의 의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22장 32절로 34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밖에는 반석이 될 뿐이 없다. 만세반석.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막아주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3년 전에 1517년이죠.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캐톨릭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 조항을 항목을 만들어서 위덴베르그 성당 앞에 붙여놨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인한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왜곡돼서는 안 되고 정말 순수한 영원구령과 그리고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성경에 물론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천주교가 오죽하면 너희 아버지가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네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죽은 네 아버지도 구원받고 네 엄마도 구원받고 네 형제도 다 구원받아. 이런 짓거리를 한 거야. 그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그러게 거기다가 죄인 제목을 다 써놓고 돈만 많이 드리면 그냥 용서받는다고.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제 사해보라. 그러면 다 사해준다고. 그렇게 부패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행동으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죽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구원시킬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막 그냥 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성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접을 받는데 더 극심하게 그런 짓을 더 많이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착수한 겁니다. 뜻있는 분들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목숨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그를 재판장에 불렀습니다. 파면하고 재판장에 불러서 이제 재판을 받고 나면 목숨이 위태롭게 돼서 죽이게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료들이 재판장에 나가지 말라고 막 말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교황청의 권세에 일부 신부들이 대항하고 이제 뭐 항복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찬송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만든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거든. 이걸 마틴 루터가 완전히 와가지고 그 다른 무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뭐 총칼이 다가오고 재판을 하고 그래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찬양을 믿고 그냥 막 강하게 나간 결과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기천 목사님 1944년도 해방되기 직전에도 무슨 찬송 가지고 이겼냐? 이 찬송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순교 직전에 1940년 해방되기 직전에 그들을 이은 주기천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김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공산대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나간 겁니다. 내신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맺었을 때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거 믿고 여러분이요 이제 삼자연병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그대로 신앙이 유지가 됐는데, 김일성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쫙 내려와서, 그때는 내려올 때 무슨 찬송인 줄 알았어? 이 찬송을 하면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제신 게 영락교회야. 한경진 목사님. 그 영락교회가 6,000명 됐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폐병으로 콜록콜록 하면서 나는 영락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길을 쓸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불광도 깨밭에서 가마짝 5개 깔고 시작한 것이 오늘날 세계 정말 역사에 가장 큰 길을 낸 것도 그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 이거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대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등불 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이 방패해 주시냐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다 광명천지의 밝은 빛의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